하나님의 흔드심이 갈수록 심한데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믿음을 지켜내고 소망의 줄을 붙잡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흔드심이 아주 심할 때 그때 믿음을 지켜내고 뭐 소망의 줄을 붙잡으라고 해야지만 이거 붙잡는 거 쉽지 않아요. 마치 뭐냐면 안개가 자욱히 낀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 흔드심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저도 하는데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도 기도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지금 내가? 그 길이 안 보이기도 해요. 정말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그것이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었는데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염려들이 쓰나미로 저를 막 덮쳐올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수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해도 고백해도 또 흔들려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소망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 예배하는, 이러면 우리 종종 하잖아요. 나 잠깐 예배하는 거 방학할 거야. 나 예수 믿는 거 방학할 거야.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부터 아주 이건 침체는 아주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그냥 확 들어가요. 힘들어도 거기에 발을 걸치고 매달려서라도 가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소망가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 멈추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분이 내가 판단할 때 내 눈에는 선한 것처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뭐냐면 저는 마지막 때 대부흥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또 그걸 꿈을 꾸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또 그 일을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게 안 들리면, 바이슐라도 했지만 하늘의 메시지가 안 들리면 꿈 같은 얘기로 들려요. 나하고는 너무나 멀고 먼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희망사항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흥하고 마지막 때 엔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직 하나님이 내 손에 뭔가 듬직한 거, 그런 것만 자꾸 지어주는 것이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부흥의 방법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그냥 내 꿈, 허황된 꿈만 또 마지막 또 많이 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여러분이 믿겠죠 하지만 왕권 하니까 왕권을 다른 일반 헬라적인 관점으로, 헬라적인 생각으로 왕권을 생각, 창세기 1장 28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왕권을 나는 뭐 누구로부터 임파테이션을 받았고 왕권이 우리한테 부어졌어. 그러니까 go! 나와 반대된 저들은 다 때려 부시고 다 저들은 적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왕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헬라적 관점에서 뭐냐면 적개념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없애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흥하지만 하나님 쓰나미처럼 온다니까 에이씨 상위 1% 꼴도 보기 싫어. 요즘 막 하는 것들 다 보기 싫잖아. 그들 덮쳐주세요. 다 쓸어버려 주세요. 무슨 뭐 우리가 농민 반란을 일으키는 동학혁명자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부흥을 자기 소원 성취나 세상을 뒤집어 엎는데 그런 어떤 삶의 줄기로 소망으로 붙잡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을 흔드시는데 과연 흔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인가? 개인을 흔들고 삶의 잘 다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어서 파산나게 하시는 그걸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문 쉽지 않아요. 굉장히 커요. 무덤문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거운 무덤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다 주셨지만 그 부활의 소망이 부활이 나타나려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 무덤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뭐냐면 가만히 두 손만 모으고 정한수 떠놓고 손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밖에서 못 열어주면 뭐예요? 안에서 산 나사로가 열고 나와야 돼. 그런데 나사로가 열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마포로 감싸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하잖아. 풀어주는 것도 해야 돼요. 또 누군가는 냄새 날까봐 살아서 나왔지. 여러분 나 살아서 나왔을 때 뜨아했겠죠. 나온 나사로 4일 됐으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하나님 말씀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산 소망, 산 믿음만 갖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날로 우리가 부활까지 믿는다고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약해지는 부활 소망을 굳건히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내 믿음과 연결을 시켜놓아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이 흔들리는 두 다리를 굳건히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야 돼요. 무너질 것 같은 이 마음을 다시금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분이 흔드시기 때문에 절망적이고 다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소망의 길입니다. 그분은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일을 또 여전히 그 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왕권들을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했잖아요. 토라를 배워가면서 시작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가 되어가면서 매주 우리는 토라 포션을 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해 1년에 토라 포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점점점 리빙 토라가 되어갈수록 어떻게 와요? 세찬 폭풍으로 옵니다. 파도로 덮쳐와요. 우리 삶에.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삶의 기둥들을 뽑아내시고 무너뜨리는 걸 봐요. 정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고요, 저는 믿는다고 또 해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그동안에 주신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분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갔을 때 축복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네, 그동안의 세월에 풍상을 많이 겪었습니다. 풍상 안 겪은 사람도 어디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면, 지나온 인생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책으로 써도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하여튼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누구나 삶이 다 있어요.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 안에 실망감, 두려움, 원망의 감정을 계속 몰아다 줘요. 때로는 복받치는 어떤 그런 감정을 통해서 순간 분별력들을 막 감정이 일어나서 분별력을 흐리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선하심을, 당신의 신실하심을 한번 믿어보라고. 때로는 아주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로 말씀도 해요. 아주 세미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당신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숨 넘어갈 것 같은데. 특히 여러분 예수와의 십자가, 그걸 바라보래요. 예수와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도 다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꾸 깨잖아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생명을 내놓겠느냐고. 부활할 것이라고는 약속을 못 믿으면, 영원한 그날의 영원히 살 것이라고는 이 약속을 못 믿으면 눈을 감기가 쉽지 않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죠. 그리고 약속된 그날, 그 시간. 여러분 예수와께서 비록 아버지의 쉘라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런 거 볼 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보다는 뭐가 훨씬 나아 보여요?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게 쉽게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보다는 그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돈 주는 게 훨씬,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세워가고 전하고 나누고 훨씬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 연말연시에 총 두드리는 사람들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선물 나눠주고, 예수가 그런 분을 오셨다고 하고 하는 게 훨씬 전도에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대복이 온다는데 돈 주셔서 팡팡 막 복음을 막 전할 사람들 훈련시켜서 내보는 거 훨씬 쉬워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십자가는 짊어지려고 안 하잖아요. 십자가는 짊어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도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을 때 훨씬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를 때, 사람들 먹을 거 줄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러나 십자가 짊어지러 갈 때는 뭐예요? 다 도망가잖아요. 인간은 선악과 죄악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배신의 씨앗을 붓고 살아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이사, 치유, 회복,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막 일으켜주고 소망을 일으켜줄 것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선하심은, 아버지와 약속한 건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듯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머리에, 팔다리에, 옆구리에 찢기고 박히고 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일을 선택을 하셨어요. 누구도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예수와를
예수가 말씀하시면 다 되는데 하늘에 12형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딱 내려보내시고 말 한마디로 해서 막 바다를 막 그냥 한 번만 걷는 게 아니라 막 바다를 휙휙 날아다니고 제자들 막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막 다 막 바다에 달리려고 막 갈라내고 먹을 걱정 필요 없어. 다 맨날 모아놓고 뭘로만 하면 도시락 있어? 오늘 도시락 싸운 사람 내놔봐. 기도 한방 할게. 기도 한방에서 다 배불리 먹여주고. 근데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누구도 싫어하는 그 길을 갑니다. 한마디에 원망도 없이 가요. 오히려 아버지의 선하심을 구할 것밖에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해진 마음,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그 일은 그 십자가의 길만이, 그것을 빼앗긴 것을, 잃어버린 것을, 하늘의 영원한 왕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가장 선하시고 신실하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아가 믿음과 소망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 한마디 메시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믿음이, 그분이 하셨던 그 믿음의 행동이, 소망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줘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얼마나 우리가 못 믿어오면 성령까지 보내셔가지고, 성령까지 보내서 또 돕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다 했는데도. 그래서 성령도 오셔서 동일하게 하셔요. 성령 오셔서 다른 길을 또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그렇구나, 그것뿐이구나 하는 거,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가? 그런 리빙 토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한 사람들,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선물을 기다렸었어요. 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믿음 없이 소망 없이, 때로는 정말 저게 믿음이야? 저게 산 믿음이야? 저게 산 소망이야? 하면서 막 예수가 너무 힘없이 죽으니까 그거 보았을 때는 그 가운데 같이 따라다녀서 거기까지 설마 거기서 내려오겠지, 거기서 뭔가 기적을 행하겠지 했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힘없이 못 박혀 죽고 힘없이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불신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 원망도 생겼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돌아갈 때 몇 명, 120명은 믿음과 소망으로 약속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리빙 토라의 실제를 기다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그 말씀 토라가 산 믿음, 산 소망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폭발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누구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들을 어떤 장벽도 가로막을 수 없는 능력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그들도 수많은 장애를 만나죠. 그렇죠? 파도를 만나요. 폭풍을 만나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그들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아니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계속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게 건물이 아니라 산 믿음, 산 소망으로 가득 찬 교회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언어를 뛰어넘죠. 문화를 뛰어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런 놀라운 하늘의 왕권.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그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왕권의 일부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왕권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득 덮게 되고 창조의 원형으로 되돌릴 그런 영원한 왕권이 옵니다. 이전에 경험치 않은 그런 믿음, 소망을 가득 채워줄 그런 왕권이 옵니다.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 믿음과 소망보다는 두려움과 염려, 원망과 불평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늘의 왕권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기름 부으심은 내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내적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주님과 친밀감을 드 그분이 내 안에 발쉐부 샤카나도록 하셔야 돼요. 내적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외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외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다음에 왕권과 통치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와요. 그런 부분이 채워졌을 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적 기름 부으심, 외적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왕권, 통치의 기름 부으심들을 살피셔야 돼요. 내적 기름 부으심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는,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내적 기름 부으심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적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권과 통치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뭔가를 깨고 무너뜨리고 돌파하고 새롭게 해나갑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으신 기름에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원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통치, 하늘의 왕권이 필요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미케츠를 통해서 이 왕권,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은 왕권, 굉장한 부분인데, 특별히 우리가 엔타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권을 되찾아야 돼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항상 늘 가지만 이전에 앞에서부터 중요한 것은 레클레카에서 이미 시작되었지. 이 과정이 레클레카에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만 승승장구한 건 아니에요. 대를 이어가지만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 잃어버리니까 하늘이 정말 하나님 보여준 것만 야 밖으로 나와봐. 하늘 봤더니 뭐가 보여? 별 보여져. 근데 성경은 딱 한 줄로 얘기해. 아브라함 믿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숙제 그 부분을 여러분 풀어낼 수 있으면 굉장한 거예요. 그거 저는 그 창세기 그 17장에 있는 그 부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늘 가끔 별 그 말씀 떠올려서 보거든요. 아브라함 저 하늘 별 봤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었다고 얘기만 해놨어요. 도대체 그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인정한 그 믿음, 여기에 정말 뭐가 있었냐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어떤 거기에 보면 성경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믿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의 의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쭉 레클레카에서 해온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여러분 오전에 얘기했던 바이셰브의 주인공,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야곱 얘기를 해야 돼. 야곱의 삶에. 근데 그 아들들을 등장을 시키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왕권을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바이셰브에서부터 잘 보셔야 돼. 왕권 회복을 어떻게 해가는지. 바이셰브는 거주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야곱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주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셔서 거주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이셰브를.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만 하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그런 차원에 정말 그게 바이셰브면 주님이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나도 예수 안에 있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주 안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써놓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말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주 안에 있다. 십자가 앞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슈브한다는 삶.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죄악의 속성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제 안 들으면 뭐 하고 싶어요? 진짜 말 안 듣는 게 끝장파는 뭐예요? 가출하잖아. 땡기는데도 자꾸 벗어내려고 하는 게 죄악의 속성이에요. 그런 속성을 가졌어, 인간은. 본성 자체가. 그런데 슈브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 앞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 슈브하는 거. 벗어나려고 하는 자리에서 그분 앞으로 돌아가는 걸 슈브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삶은 바이셰브의 시작을 뭘로부터 한다? 할롬. 이제 하늘의 삶을 살려. 하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훈련하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이 꿈으로부터 그래. 성경 그걸 꿈이라고 얘기해요. 하존하고 달라요. 비존하고 달라요. 이 꿈이 있어야 하존이 생겨요. 하늘의 삶을 내가 이제 빛이신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삶에서 빛이 나타나는 삶을 하존의 하존. 예수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할롬, 꿈으로부터 시작해요. 꿈을 먼저 해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 꿈을 꾸도록. 근데 이 꿈을 시작했는데 뭐예요? 형제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 구덩이가 뭐냐면 물웅덩이입니다. 물웅덩이. 그래서 성경 거기에 뭐예요? 물이 없었더라 얘기하잖아요. 참 재밌는 거예요. 토란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물이 없었더라 얘기할까요? 그 형제들은 육의 것을 쫓아가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더라? 뱀이 없었더라. 생명의 물이 없었더라. 생수가 없었더라. 물 웅덩이에 갇히고 이방인들에게 팔리고요.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세상 속으로 끌려가요. 거기 가서 종살이에요. 선악과 유혹이 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꿈 실현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고 소망의 줄을 붙잡는다?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구별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주 안에 있다라고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렇게 했는데 그 구덩이에 갇히고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도 생겨요.
여러분 이거 이때 어떻게 믿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기잖아.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도 돈 주고 나도 건강 주고 나도 뭐 잘 되게 해주면 나도 믿는다니까.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게 했느냐고요? 아마 오히려 절망뿐이죠. 내가 막 믿음으로 토라를 배우고 막 토라도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뭐야? 더 막 뭐가 막 콱 막히는 것 같고 왜 이러지? 왜 잘 되는 게 왜 갑자기 막히지? 그래서 토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포기했습니다. 구덩이만 갇혀도 난리가 납니다. 토라하다가 구덩이만 갇혀도. 조금 더 가면 이제 감옥에 갇히면 이제 뭐 숨도 못 쉬죠. 막 숨도 못 쉬어요. 그 막 죽을 거 인생 끝난 것 같아. 그럼 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겠어요? 신실하심이 어디 있어? 원망밖에 없지. 여러분 뭐 하늘의 왕권, 대붕 이런 일 생겨보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저 구덩이에 갇혀서 굶어 죽을지. 구덩이에 갇히면 굶어 죽잖아요. 형들 뭐 먹을 거 안 주면 물이 없었더라. 물이 가득 채워주면 물에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절망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계속 늘어나는 건 뭐밖에 늘어나요? 한숨밖에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한숨밖에 눈물밖에 늘어날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 캐츠는 끝 종말 그런 뜻이에요. 요셉이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이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미케츠에서 앞에 맴이 붙었어요. 미케츠 끝인데 앞에 맴이 붙어요. 캐츠만 해도 되는데 번역은 우리말 성경은 만 2년 후에 후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후에는 사실은 이 단어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번역을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 쓰지 않았어요. 미케츠 샤라임 만 2년 후에 났어요. 만 2년이 끝났을 때 뭔가 끝이 났다는 거 합니다. 근데 맴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살면서 늘 만나는 게 뭐예요? 늘 부딪히는 게 뭐예요? 육을 가진 인간은 늘 부딪히는 게 있어요. 리미트,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육을 가진 인간에게는 뭘 줬겠어요? 캐치를 줬단 말이에요. 캐치를. 한계라고 하는 걸 줬어요. 인간은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무한질주하잖아요. 한계를 만나면 누구든지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의 환호성 나는 한계를 넘었어 하고 돌파했어. 환호성보다는 한계를 만나면 뭐가 찾아와요? 가장 먼저 절망감이 찾아와요.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한계가 부딪히면. 그런데 토라가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토라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캐치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고 절대적인 왕권이 있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왕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캐치는 어디 안에 있다? 맴 안에 있다. 여러분 맴이 단어 앞에 오면 무슨 뜻이에요? 뭘 써요? 어떤 장소, 공간적인. 그래서 지금 캐치가 저 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땠어요?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심지어 보디발도 인정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네. 요셉의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이방인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 눈에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엘로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걸 신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신이 함께하는 아이야 하는 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누라의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해서 얘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함께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다고 그래요? 간수장이 알았대요. 옥에 있는 옥 지키는 사람의 대빵이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옥의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대요. 창세기 39장 22절 23절.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죠? 죄수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맡겨놨대. 요셉에게 그 일들 맡겼대. 그런 요셉, 그 감옥에서 다 할 수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요셉, 하나님의 함께하고 형통하는 삶이었지만 요셉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있었어요. 캐치가 있었어요. 캐치가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떡 굽는 사람하고 술 빚는 그 관원장의 꿈풀이를 가지고 뭐 했어요?
한 놈은 죽었고 죽음의 문을 열었고 한 사람은 뭐예요? 그죠? 사는 길을 열어놨어요. 야, 이거 여러분 단순히 꿈 해몽해줘서 그 얘기가 그 차원을 뛰어넘더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를 거기서 이 말 한마디로 해결을 했어요. 말한 대로 됐다니까. 폐부가 됐다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사면복권 됐죠? 술 말고 하는 사람 사면복권 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날 좀 기억해달라. 날 좀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날 좀 기억해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감옥에 있는데 나 감옥에 캐치 좀 부탁했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잊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막 드는 또 답답한 일의 연속이잖아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니까 성경을 통해서 2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2년인 걸 알면 여러분 기다릴 만하죠. 그런데 뭐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으면 하루가 진짜 천년 같을 거예요. 언제 끝나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망대로 될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답답해지는 것 같고 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그게 산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육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소망을 일으키는 거더라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캐치예요.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 육신의 시간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그 안에서 막 답답함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소망하면서 내 속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더라고요. 요셉에게는 하루하루가 감옥에 있어요. 재반 사무를 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 한계 안에 갇혀 있잖아요. 죽음의 터널이었을 거예요. 언제 남의 인생은 꿈을 불어서 해결했지만 자기도 죽을지 모르잖아요. 성경은 만 2년이라고 기록했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10년 같았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캐치는 언제 성취될 것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요. 대붕이 올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해요. 그런데 캐치를 늘 느끼잖아요. 한계를 느끼지. 도대체 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고 내 육신의 시간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절망을 안고 소망을 안 일으키고 믿음도 안 갖고 그냥 있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대붕이 금방 일어날 줄 알았죠. 뭔가 막 일이 터질 것 같았잖아요. 오늘이라도 예배 가운데 뭔가 일어나기를 그랬는데 안 일어나니까 점점점 믿음에 힘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소망이 없어지면 사람의 메가리가 없어져요. 믿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캐치는 언제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캐치. 근데 여기 이 캐치에 목을 매달면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대붕이 금방 올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삶의 자리는 다 내동댕이 쳤어요. 금방 붕이 올 줄 알고. 별의별 사람 많아요. 미케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 나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캐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캐치, 그 부분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하나님께서 한계를 확장하고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 있을 때 그 캐치를, 감옥의 캐치를 넘고 싶어서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술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야곱을 보고 이삭을 보고 요셉을 보지만 그 사람들 막 우리와 다른 어마어마한 4차원의 막 신령한 존재, 그렇게 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캐치를 만나면 누구든지 영적인 꿈을 꾸고 막 영광 안에 있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막 달리고 해도 물 위를 걸어도 캐치를 만나면 연약해요. 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나는 내가 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하나님이 그걸 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캐치를, 하나님 정해놓으신 캐치는 누구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하신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셔야 우리에게 산 믿음, 넘을 수 있는 산 믿음,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육은 뭐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줘요?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한 캐치, 한계를 우리에게 계속 그어줘요. 선을 계속 그어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캐치에 보면 뭐가 찾아와요? 풍년도 있는 것 같지만 뭐가 와요? 기근을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미캐치 샤나임, 미캐치 왕권, 하늘의 왕권이 부어져도, 왕권을 회복해도 놀라운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흉년. 우리는 왕권이 오면 뭘 생각을 해요? 그냥 쭈쭈 빵빵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번 주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흉년, 온 세상의 영혼들이 다 굶주린 상태가 돼버려요. 왕권이 왔는데. 즉 무슨 얘기예요? 라가 뭐예요? 흉년이라고 하는 라가 뭐죠? 악이야, 악.
악의 시스템이 온다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내려올 때, 이때 사단도 난동을 피워요. 악의 시스템이 창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불러일으켜 믿음 가지면 동시에 내 속에 불신도, 사단의 그런 권세도 같이 일어나요. 사단에 안 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늘 가만히 있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납니다. 예배 생활 안 하고 예수 안 믿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그게 막 편안한 것 같아요. 샬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엔타임의 메시지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대붕의 메시지를 가졌고 했는데, 성경 기름 부으시고 임재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악의 시스템이 계속 일어난다.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지속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근 중에 기근이 뭐예요? 뭐에 대한 기근이 제일 커요? 뭐에 대한 기근이 제일 힘들어요? 뭐에 대한 기근이 여러분의 믿음을,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던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근 중에 기근. 하나는 돈, 물질 문제예요. 이게 가장 큰 기근으로 다가와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시간, 물질과 시간. 요게 기근 중에 기근이에요. 이 엔타임인데 사람들 입에서 뭔 얘기해? 하나는 뭔 얘기해? 돈 없어. 또 하나는 시간이 없어. 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예배도 못하겠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다 시간 없다 소리밖에 안 해요. 물질과 시간의 기근이 가장 큽니다. 지금 이 엔타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왕권, 뭐 대부흥, 뭐 기름 부음, 임재 영광, 뭐 천국 보면 성령 충만, 뭐 영광의 거듭, 토라, 리빙 토라, 예배 미친 인간,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도 여전히 물질의 기근을 맞이해요. 시간에 늘 쫓기고. 그러니까 뭐냐? 도대체 부흥은 언제 올 거야? 부흥이 오면 방방거리고 토스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건데 도대체 언제 올 거냐고. 나이가 벌써 60인데 시간에 막 쫓기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소망보다는, 믿음보다는 뭐가 앞에 오겠어요? 물질과 시간에 쫓기면 절망이, 좌절이 더 앞에 옵니다. 이런 것도 더 앞에 더 확실하게 보여요. 믿음보다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훨씬 앞에 와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 일하심은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믿게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 시간, 한계 속에서 그거 어떻게 해낼 수 있어요? 시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물질 문제 못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우리 다 천정긍긍하고 살잖아.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한계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딱 해놨어요. 캐치를 해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와, 그 예수와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가 어떻게 그 캐치를, 그 물질적인 부분을, 그 시간적인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래서 답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의 삶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이 물질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다. 이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시간 안에 갇힌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 갇혀 있어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해요. 피곤하셨더라, 잠을 주무셨더라, 다 얘기해. 먹었더라. 그런데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육을 가진 존재로서 캐치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그분처럼 우리의 어떤 이러한 물질과 시간의 한계, 육의 한계들을 어떻게 믿음과 소망을 적용해서 극복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혹시 하나 물어봅시다. 내 육이 영을 소유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도 물질과 시간으로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믿으시는 분 없어요? 토라는 절대 육이 영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육의 물질과 시간으로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주면 뭐 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거라고 우리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래? 기도합시다 하면 뭐부터 해요? 시간이 없어서, 내 육이 시간이 없어서, 내 육이 지금 힘이 없어서, 요거부터 먼저 들고 나와요. 도라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뜻으로만 세상을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삶을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뭘 느낀다? 한계를 느낀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믿음으로 돌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육의 소망을 깨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육의 소망을 도라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헛된 생각이라고 그래요. 헛된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에서 다 보여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다 더 그것을 그런 헛된 망상들을 상상들을 어떻게 깨부시는지를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상상 속에 갇혀서 그 캐치 안에 갇혀서 여전히 그걸 꿈꾸면서 헛된 꿈을 꾸면서 내가 뭐처럼 산다. 종처럼 노예처럼 산다. 자, 우리는 뭘 얘기하죠? 영이 살면 다 산다 고백을 해요. 비록 우리의 육은 한계가 있지만 영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라는 그래서 겉사람, 육의 사람과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나눠요. 믿음은,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겉사람 속에 있어요.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속사람에게. 사랑은 속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뒤집어서 거꾸로 해요. 항상 헬라적인 관점은 정반대로 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이 내 속사람의 영 안에 담겨질수록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 미케츠를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기근이 오냐면 나 하늘의 왕권을 가졌다, 나 영광 안에 살고 있어 하는데, 여러분이 주는 믿음, 주고자 하는 소망보다는 나 이제 받을 거야, 받고자 하는 믿음, 받고자 하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 그게 기근인 거예요. 자, 우리가 바이슐라에서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가 있었어요. 바이슐라를 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정렬을 뭔가 세웠어요. 만화의 군대를 세웠어요. 만화의 군대를. 그래서 바이슐라에게 만화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 그 소망은 행함으로 나타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면 행함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삶이 바로 지난주 슈브였던 거예요. 슈브. 나는 소망이 있어, 예수에게 소망이 있어, 예수 좀 살 거야 하는 사람, 소망인 사람은 슈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와요? 이번 주 왕권의 회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대부흥을 기다리며 예배자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미케치의 기름 부심에 풀어져서 믿음도 소망도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막 물질 시간 뛰어넘어서 막 어마어마한 거 들은 게 아니라 물질의 문제를, 시간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안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미케츠 정해진 그 한계를 돌파하는 믿음, 소망을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분의 어떤 위로부터 부어진 주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 부자 됐어요? 가난뱅이 됐어요? 그렇죠. 가난뱅이 됐어요. 동생 팔아서 부자 된 게 아니라니까요. 기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야곱에 이르기까지 약속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있었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영원을, 부활을 믿고 있지만, 그걸 약속받았지만 그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부분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해서? 뭐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자, 이 형제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와야 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천국 가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세상과 같은, 애굽과 같은 이 땅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면 그 기근을 만나서 돌파하며 증명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은,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12아들은 기질과 성품이라고 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다 얘기를 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도라는 어떻게 영과 육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는지를 이 미케츠에서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주 바이가시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래서 영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왕권을 가진 누구와? 요셉과, 그들이 팔아먹었던 누구와? 예수아와 하나가 될 때, 그때 돌파가 일어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 애굽으로. 세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돌파를.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 가서 하고 싶어요? 예수아와 하나 되는 걸 어디 가서 하고 싶어요? 기도원에 가서 하고 싶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고, 어디 들어가서 처박혀서 하고 싶잖아.
물론 때로는 구별된 시간들이 필요해요. 들어질 시간들이 필요해요. 어떤 내가 골방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많으니까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돌파를 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은 직장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이번 주에 보면 기근이 왔을 때 에이 오늘 새끼만 먹고 말지. 그게 아니에요. 기근이 오면 왕권을 가지신 형제들이 지금 기근이 오니까 왕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내려가듯이 기근이 오면 이 시대의 영원한 왕 대신 왕권을 가지신 예수와 하나 되는 믿음,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근이 가져오면 뭘 해요? 절망과 좌절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자, 창세기 41장 53절 5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자, 온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마지막 때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애굽에도 다 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엔타임의 기근은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것을 캐츠,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타임의 캐츠는 토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토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세의 캐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그분이 주신 사랑, 우리의 영, 혼, 육을 하나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왕권이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겪는 것이 뭐다? 바로 전에 오는 게 뭐다? 세상에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 이미 기근이 시작됐는지도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물질적인 문제, 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 요즘 다 누구나 그러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런데 이 미케츠 이 내용을 쭉 여러분이 이번 주 보시면 왕권의 회복을 위해서 그냥 파고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밀당이 계속해요. 요셉과 형제들이 밀당이 일어납니다. 밀당. 그 밀당의 끝이 누구예요? 형제들과 아흐와 요셉과 밀당이 밀고 땅에 막 했는데 요 사이에 여기에 누구를 놓고 해요? 그렇죠. 베냐민을 놓고 합니다. 베냐민을 놓고 밀당을 해요. 그래서 밀당의 끝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런데 이 밀당이라는데 하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쉽게 안 내주잖아요. 쉽게 내주면 참 빨리 풀려도 쉽게 안 내줘요. 베냐민. 이 베냐민을 내주면 참 좋은데 베냐민을 놓고 밀당을 해요. 베냐민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벤 아들이에요. 야민이 오른쪽인데 토라에서 오른쪽은 믿음의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요 부분 믿음으로 내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그냥 이걸 밀당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토라를 배워도 또 한 주간 하면 또 무슨 한 주간 동안 뭐 해요? 내 속에서 계속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지난 주간에 슈브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계속 마음 먹었다가 속 집어넣고 마음 먹었다 속 집어넣고 하잖아. 특히 토라가 말하는 오른쪽은 이게 주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자, 밀당을 계속 하는데 기근이 계속 오니까 야곱이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누구를 내놓지 않아요? 베냐민을 안 내놓습니다. 베냐민 데려오라는데 안 내놔요. 요셉은 요구를 하잖아요. 요셉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안 내놓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 안 내놨을까요? 토라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10아들들이 아직도 뭐예요? 주는 사랑,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행할 수 있는 믿음 상태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바위쉐부 중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7절 이제 바위쉐부와 하는 중에.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안에 거하고 계시다. 그 사람인데 즉 무슨 얘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10아들은 주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여러분 했으면 형제를 팔아먹겠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요. 자기 사랑.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기꺼이 팔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잘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심지어는 밀당하는데 보면 형제들 중에 하나를 가두기도 하래. 때론 그들 가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들 저번에 간첩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험대에 올려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 정말 사랑할 줄 알면 진짜 사랑할 줄 알면 누구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징표로 데려와라. 진짜 사랑할 줄 알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하시는 방. 미케츠 속에서 마지막. 그래서 정말 물질 없어 죽겠는데 간신히 우리 하잖아요. 요거까지만 건드리지 말라고. 요거 마지막 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이렇게 탁 내놓으라고 톡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갈등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너 진짜 나 믿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무리 없어도 커피 마시고 우리 아무리 없어도 뭐예요? 나 먹을 건 챙겨놓잖아요. 빚이라도 져서 우리는 챙겨놔요. 근데 하나님을 주는 사랑을 위해서는 절대 빚은 그만두고 걸어.
하나님이 정말 난 시간 절대 없는데 하나님 그거 그거 진짜 없어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그럴 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 말로 난 미치겠는 거야.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아요. 이제 하나님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뭐냐면 너희들 주는 사랑으로 바뀌었어. 네 아비는 주는 사랑으로 지금 가득 찼어. 그런데 너희들은 욕심으로 가득 찼어. 그럼 주는 사랑이 있어? 그 말이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 엔타임에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가 소망이라고요? 너 진짜 소망이야? 하고 이제 뭔가를 우리의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야곱의 아킬레스건은 이 뜻이 탁 흔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확 움켜쥐잖아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을 때는 믿음, 소망, 사랑 너무 잘해요. 쉽게 하잖아요.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면 한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사람 속에 겉사람의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게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또 이렇게 감춰요. 흔들려서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대단하면 이 밀당 속에 형제간에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무슨 쟁탈전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누벤과 유다가 뭘 벌이냐면 누가 장자가 될 것이냐. 장자권 놓고 쟁탈전을 벌입니다. 여기 이번 주 미키츠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왕권 하려면 우리 속에 이런 것들 다 점검을 하셔야 다. 장자 쟁탈전을 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내 생명 걸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 자식도 내놓게.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믿음을 자랑하고 막 얘기해요. 참 재밌어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숨기는 것처럼 형제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하는 매개체가 바로 베냐민이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은잔 사건 때문에 어떻게 형제들을 가두잖아요. 가두는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뭐예요? 하늘의 왕권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왕권을 주기 위한 돌파케 하는 방법을 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에게는 엄청난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 소생이에요? 나엘의 소생이에요. 하나야 하나. 영이 실제가 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영이 실제가 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토라가 주는 훈련은 우리를 개고생시켜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을 다 박살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믿음들, 불소리와 같은 그 믿음들을 다시금 일으켜서 소망이 살아나서 위로부터 오는 그 권세와 능력을 다시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캐츠,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이 감옥과 같은 이 캐츠, 이것을 돌파할 때 그때 이번 주간에 하늘로부터는 그 왕권의 사랑이 그때 풀어지고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의문점이 있었어요. 형들하고 요셉하고 젊을 때 팔았지만 한 20년 지났지만 못 알아볼 차원 아니 못 알아보잖아요 형들이. 그렇죠? 뭐 요셉이 변장했는지 육의 캐치 안에 갇히면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듯이 영원한 왕 예수아가 안 보여요. 물질 속에 한번 갇혀보세요. 시간 속에 갇혀보세요. 예수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물질 무려 돈 이거 어떻게 여기에 확 뒤집어 씌워져 버려요. 우리는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대붕이 안 보여요. 그냥 현실만 보여요. 발등에 떨어져 풀만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기죠?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고 나의 믿음을 믿음 해왔는데 그것을 예수에 대한 지적 호기심으로 지적인 동의만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믿음 실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이 되셔야 여러분의 자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또 다른 누구에게 믿음에. 그래서 박 목사가 계속 믿음의 실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적 동의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물질 문제 때문에 어떠한 시간 문제 때문에 캐치 한계에 부딪혔는데 뭐 예수고 나바로 예수가 있으면 왜 뭐 이게 안 고쳐지고 왜 이러네 하고 한다면 내가 지금 뭐에 발목 잡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었는지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호기심으로만 다녀. 지적 동의로 하면 시험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엔타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는 데 초점이 있어요.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너희들 스파이야 정탐꾼이야 내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정탐꾼이야 이 뜻은 근데 이게 발이라는 뜻이에요. 발. 우리는 번역을 정탐꾼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발이야 발. 정탐꾼은 뭐 하는 걸 살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엔타임에 기독교인들 중에 교인들 중에는 항상 이런 부류가 있어요. 늘 살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저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늘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말했는데 진짜일까 아닐까 늘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을 살피러 다니시면 안 돼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 우리의 발은 뭐예요?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발은 방향을 가리켜요. 엔타임의 네 개일 신앙. 엔타임의 네 개일 신앙은 의심 많은 누구? 도마와 같은. 상처를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내가 손으로 찔러봐야 되겠어. 옆구리에 한번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꼭 그렇게 알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는 항상 영보다는 뭘 선택해요? 육을 선택해요. 육신적인 것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10절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절대 그렇다고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자기도 막 잡아댑니다. 절대 자기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인정 안 해요. 항상 숨깁니다.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이제 그러면 숨기다가 안 되면 뭘로 가냐? 이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로 말하면 뭐야? 몇 대 가문이고 교회에 어떤 우리 뭐 누구는 뭘 교회를 위해서 뭘 섬기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 그걸로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토라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못 속여요. 야곱은 본질이 뭐였어요? 본성이 그렇죠. 거짓말쟁이였어요. 거짓말쟁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10 아들이 거짓말쟁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정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데려와라? 막내 베냐민 데려와라. 이유는 그 거짓말을 돌파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영적 여러분 돌파하려면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그 제가 얘기했죠. 자꾸 덮지 말라고. 덮는다고 해서 돌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으래. 영적 돌파할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계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 속에 있는 바로의 실체, 형제들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바로가 최고의 지배자였지만 꿈 하나 가지고 갈등을 하잖아요. 어쩔 줄을 몰라요. 바로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바로의 실체, 형제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요. 즉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엔타임에 흔드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어떤 기질, 속성을 다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고자 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누가 와요? 누가 오죠? 이때는 야곱이 아니지. 누가 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바로에게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이후부터는 야곱이 뭘로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엔타임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때 돼서 나타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바로에게 오는 거예요. 미케츠는 그런 여정 얘기예요. 왕권을 회복시켜주는 과정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왕권 여러분 갖려면 과정과 여정 없이는 열매는 없어요. 예수와의 십자가 여정이 생생하게 드려진 것은 엔타임에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자꾸 무겁게 괴롭게 다가오는 것은 엔타임의 십자가의 그 어마무시한 그 영광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의도예요. 이번 주에 특히 집중하셔야 되는 거, 믿음의 행함이, 나의 믿음의 행함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안에 자아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형제들이 요셉의 실체를 깨닫듯이 누구의 실체를? 예수와의 실체를 깨닫고 경험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형제들이 지혜와 명철이 요셉에게 있음을, 요셉에게 누가 계심을? 야훼께서 함께 계심을 체험하듯이 예수와 안에 있음, 그것이 있으면 내 속에는 그 10 형제와 같이 그런 기질과 성품이 우리 속에는 다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덮고 대충 얼버무려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순식간에라도 하고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캐치 돌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 실제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권은 육에게 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의 캐치가 뭔가, 나의 한계가 뭔가를 그걸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그걸 믿음으로 돌파할 때 하나님의 소망인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엔타임에는 요셉과 같이 예수와의 눈과 귀 그리고 분별력을 가진 예배자들이 자칭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속이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고 세상에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산 믿음, 산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셔야 될 부르심이에요. 캐치를 돌파하는 영적 도우미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토라를 배우고 훈련받은 믿음,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왕권이에요. 요셉과 같은 왕권입니다. 남다른 명초를 주시는 거예요. 요세프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입을 열어서 말하고 적용하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미케치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왕권을 회복해 하는 거예요.